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소개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11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인사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저 평범한 인사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에 누릴 수 없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틀린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평안, 그분이 그것을 알고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저 종교의 하나로서 절에 가도 평안이 없고 천주교에 가도 평안이 없는데 교회에 갔더니 좀 평안해졌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실은 옳은 그 신앙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으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어야 평안하다,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으로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 어디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더 명확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한데에 모여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힐 것을 생각하며 쫓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 죽음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은 그저 샬롬 한마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징계는 그가 받았는데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그가 징계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죄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그 밑에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외적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조금 부족하고 무엇이 조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인상 쓰게 하거나 힘들게 할 그러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잠시의 불편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잠시 죽을지라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서 죽고 검투사들의 손에 죽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귀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지금 환영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요 지금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십니다. 왜?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것은 지금 우리의 착각이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영만 이곳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 생활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몸 역시도 거룩한 형태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설명할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적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에서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다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거는요, 우리는 꼬치에서 호랑나비로 변하다는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아름다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숨겨두었거든요. 기어다니던 것이 꼬치 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랑나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이 육신의 모든 굴레는 부활에는 완전히 더 자유로운 그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천국의 생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의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5m를 기어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바닥을 기어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멋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그저 하나님이 고마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어느 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 같은 자에게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인 것이거든요. 내가 선해서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격이 온순해서 예수 믿을 수 있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로 가슴 벅찬 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